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2절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 거룩한 무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서 운행하시며 이 무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옵고 권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저는 착하고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에도 착하고 아름다운 복된 기독교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이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지성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와 문명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죄와 어둠에 잠긴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지요. 이처럼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두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교회에 스며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심각한 구원의 문제가 지옥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회중들에게 묻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희락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속한 교회가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욕구와 흥미를 주겠지만 뭔가 부족하네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던지는 이 질문은 아까와는 조금 다르죠. 이 질문과 함께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이 말씀이 저는 참 귀한데 회중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스럽지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인류와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최근 뉴스에는 인종에 대한 차별로 인한 폭력과 살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피부색과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생각 없는 동물보다 못한 일이지요. 모든 인류는 피부색과 생긴 모양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폭력이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언제나 겸손히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까지 불편하게 생각하더군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신비하고 거대한 우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거대한 우주 안에서 태양계를, 그 태양계 안에서 지구를, 그 지구 안에서 미국을, 그 미국 안에서 캘리포니아를,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모임을 바라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자존심과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에 비해서 창조된 모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 살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랑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그분을 거절하고 떠나 살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말았지. 모든 인류의 머리이며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허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는 탁월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는 존재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을 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비참하고 소망이 없게 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값을 따라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아들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위격은 창조하실 때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서는 그 역할을 따라 구별되지만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고백은 충분하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인간의 지성이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며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제2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겠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선언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증거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믿음 가운데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소망을 그분께로만 두게 되지. 성령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따라 새 마음과 새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혼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 믿음과 결단과 결심 같은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절반하고 인간도 절반을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 영접 기도와 결단을 요구하는 세례식과 같은 종교적인 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겠지요. 회중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영접 기도나 결단이나 결심을 하게 되는 종교적인 일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확신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되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과 선택 사이에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간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도 사제도 개혁교회의 감독과 목사들도 구원받는 믿음에 의해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에 화를 좀 내겠네요. 그런데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도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사제도 개혁교회의 감독과 목사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이게 한 교회 그 자체로나 그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 예식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잘못된 종교 생활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죽음의 멸망으로 던져지게 만들고 있는지요.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에서 눈을 뜨고 세상의 종교적인 일에서도 초월하게 되지요.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결단과 결심을 하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참된 구원의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말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준 사실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도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믿음의 일들입니다. 저는 내가 중심이 된 믿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에서 나왔지요.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도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요.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들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 사도는 누가 구원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려는 내 결심과 결단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 선한 행동과 전도와 사랑도, 구원에 이르려는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을 깨닫는 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교회에 부어진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향이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깨우치고 느끼고 함께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남은 육체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마치 복된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육체적인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도 하고 명예롭게 살아가는구나, 권세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십니다. 이기심과 자기만족을 위한 부끄러운 욕심을 부려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살도록 그대로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와 명성을 얻기를 바라는 인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아도 잘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는 까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한 법과 윤리 안에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잘못은 인생에게 있는 죄를 그 어떤 도둑질이나 사기나 거짓말이나 또는 시기심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폭력을 행하는 거나 핍박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다. 정말로 어이없게도 우리들에게 있는 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명예와 형통과 부와 권세로 잘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그 삶에 대하여 결산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결산을 하나님과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탁월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비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올바른 말씀을 나누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한 작전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며 죄와 죽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체입니다. 이제 제가 왜 자신의 믿음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조차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비록 남아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야 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노력까지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기도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신념과 노력도 주시고 또 사랑을 행할 권세와 능력과 힘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선을 깨닫고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길 때에도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과 의지와 결단과 결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소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성취하지만 인간에게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은 기독교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조금도 손상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모든 삶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창조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희락의 기쁨 가운데 말이죠.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난 어두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생명이 빛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역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이 무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나갈 때마다 권능과 힘으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